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하지요? 보통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고린도 15장을 부활장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란 말이 맞긴 맞는데 히브리서가 믿음을 다 정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신학적, 신앙적 혼란과 유대인의 핍박과 로마 정부의 핍박과 신앙을 지키기에는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일날 모여보면 감옥에 간 아무개 집사가 안 보여요. 또 사형당한 아무개 집사가 안 보여요. 두려움에 그 핍박을 못 견뎌서 교회 안 나온 아무개 집사가 안 보여요.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한 것이 모여지기가 두렵고 모여지기가 어렵고 기독교가 무너져 갈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주일 성수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11조 하는 게 잘못이라고 할지는 무식한 목사 나왔고요. 이 시대에 우리도 히브리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히브리서가 말한 믿음은 야고보서의 믿음하고 가까워요. 로마서의 믿음은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에 가깝고요.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 선물로 준 믿음이에요. 중생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기초적인 믿음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주님이 나를 사건과 상황 속에서 믿음이 아닌 걸 설득해가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믿음은 처음에 믿는 초창기의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 성장한 믿음,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기독교가 무너지고 주일이 무너져도 이기는 그런 믿음을 얘기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믿음은 내 신념으로, 내 의지로, 내 희망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노력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 확신이 서는 믿음. 기독교 신앙은 이해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져서 이해가 되는, 순종해서 더 깊이 이해가 되는 신앙의 패턴이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고 하지만 얼마나 의심도 많고 하나님의 약속을 웃기도 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설득해서 이런 시행착오 저런 시행착오를 하면서 설득해가는 믿음, 또 하나님의 미쁘심을 나타내는 믿음,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믿음, 그런 믿음이거든요. 오늘 오후도 설교하겠지만 피투성이 같이 우리 하나님과 살아 버림받아야 될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존귀케 하시는 이게 살아있는 바른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믿음은 자아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념과 의지적인 믿음, 희망상의 믿음은 교만해져요. 자랑하게 돼요. 문제가 되게 돼요. 그러면서 세상이 얼마나 모순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한 신앙만 모순이 없습니다. 담배 인삼공사를 가서 표를 봤더니 담배로 해친 건강 홍삼으로 회복하자. 참 은혜되대요. 또 돈 벌어 몸이 병들었으면 건강을 위해서 돈을 버리자. 오늘 병원에 있더라고요. 돈 벌려고 몸이 병들었지 않냐. 이번에는 건강 회복을 위해서 돈을 버려라. 이건 드럽기지요. 자, 그래서 제가 믿음이란 단어를 국어,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까지 종합적으로 쭉 연구를 해서 8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믿음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나 살아계시지 않나 이게 믿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마귀도 하나님 살아있는 걸 믿어요. 마귀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를 왜 괴롭히러 왔냐고. 믿지만 안 믿잖아요. 이게 신념의 믿음도 있지만 마귀 믿음도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국어,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까지 종합한 거예요. 첫째 믿음은 뭐냐?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확신하거니와 하나님을 속성을 알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확신해서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희망이나 소망이 과거 미래형인데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것이 미래형이 현재형이 되고 현재형이 실제가 되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죠? 보지 못하는 증거다. 또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뢰를 하면 안 보이는 것이 보여지는 것으로 실제화되고 멀리 있는 것이 실제화되면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넘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신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이루게 되고 또 죽음과 죽음을 넘어서가 아무 문제 없이 하나인 이 세계를 터득하면서 확신하는 소망 속에서 소망을 현재로 누리게 되고 신뢰하는 신앙 속에서 비전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실상처럼 사실처럼 누리며 사는 믿음이 신뢰하는 거고요. 또 믿음은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다 보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것만 해도 편안해요. 주님이 계시다는 것만 해도 신뢰가 되고 행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노래가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만 자상하고 건강하고 지혜로워도요, 남편만 생각하고 전화만 할 수 있어도 얼마나 평강과 행복이 많은지 몰라요. 또 네 번째, 믿음은 의지하고 의리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의리해서 맡길 뿐만 아니라 전체를 부탁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 몽에가 싣고 내 짐이 가벼우면서 평강과 쉽고 담대함이 와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믿음은 뭐냐? 성실하고 충성한 거예요. 이렇게 확신하고 신뢰하고 피난처로 삼고 의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진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성실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분을 위해서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은 충성심이 나오면서 여기서 참된 섬금, 참된 충성, 참된 순교가 나오면서 조금도 자랑하지 않고 자아실현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고 그러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리하거나 사람을 사랑하되 그가 배반하거나 그가 의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뒤통수를 쳐도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되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믿음은 뭐냐? 진리, 사랑, 희락, 기쁨이 하나의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희락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진리의 하나님으로, 평강의 하나님으로, 절제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단어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으로 누리게 돼요. 일곱 번째, 신임하는 거예요. 사람은 적당히 의심하잖아요. 적당히 계산해 보잖아요. 이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계산하거나 상의하거나 따지지 않고, 바울 같은 경우나 많은 선지자들도 보면 백성들에게 상의하고 대화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지요. 여덟 번째는 속마음을 털어놔요. 이렇게 확신하고 신뢰하고 피난처로 삼고 의지, 의리, 의탁하고 성실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사랑과 진리를 인격으로 대하게 되고 신임하고 의심하고 계산하지 않게 되면 서로 벌거벗고 부끄럽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처럼,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털어놓고 자신이 벌거벗고 부끄럽지 않은 약점 단점을 얘기하는 상태가 돼요. 하나님하고 친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다 보면 인간관계에 이것이 푼수같이 나타나요. 하나님하고 지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인간관계 속에서 언어 속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8가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얼마나 있냐? 어느 교회 성도님이 천주교 성도였나 봐요.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우울증 상담을 하려고 했더니 그 신부님이 오히려 그러더래요. 당신이 유머도 탁월하고 그렇게 재미난 강의를 하는데 당신한테 그 상담을 받으려고 했다고.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신부도 목사도 상담을 받으러 갈 게 아니라 그들도 상담자가 필요하구나. 진정한 상담자는 내게는 예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존재예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성화를 이뤘을 때만 합리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저를 도와주는 것은 제 눈을 쳐다봐 주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얼마나 눈들이 선해. 우리 교인들 눈이 악한 교인이 없어. 보면 선해. 이쁘고. 응? 이쁘단 말은 조금 회개할게.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간략간략하게 한번 말씀 나눠보자고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을 이해를 해야, 깨달아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읽고 간략간략하게 진행합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큰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자, 됐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예수 믿었을 때 또 당시에 그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지금 당시 당하는 핍박보다 더한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서 예수 믿을 때 제사 안 지낸다고 맞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맞고 핍박을 굉장히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뭐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는데도 신앙생활을 약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의 싸움을 싸우고 얼마나 버텨온 게 많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버리거나 예수를 떠나는 것은 바보예요. 그동안 한 수고가 아깝지 않아요? 그동안 헌신이 아깝지 않아요? 희생이 아깝지 않아요? 본전 생각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떠나지 말고 버티시면 본전 하나님이 찾아주고 복리이자로 쳐주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33절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들 직장생활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많이 비웃음 받고 조롱받잖아요. 가끔은 구경거리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상원 성수는 구경거리 아니요? 쟤는 술도 안 먹고, 그지? 아니면 같이 마셔주나 그냥? 구경거리 아니요? 착한 구경거리, 그죠? 기도하고 앉았고, 그죠? 훈련하고 쉬어야지 교회 간다고 그러고 앉았고, 그죠? 알게 모르게 교회 자랑하고 목상 자랑하면 저게 또라이 아니요? 그런데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구경거리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하는데 구경거리가 아니다는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친척과 교회에서 구경거리가 돼야 돼요. 별종이거든. 이해가 안 가거든. 그죠? 또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구경거리 되는 수가 있어요. 이해를 다 못하니까, 오해를 하니까.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하고 중직자하고 교회 핵심 멤버를 구경거리를 만들어버려요. 그럼 본인도 구경거리 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구경거리를 만들어버리면 권위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신천지가 접수를 하는 겁니다. 구경거리. 또는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들을 사귀는 거예요. 저는 누가 목회대상 1번이냐, 사회에서 구경거리 된 사람, 교회에서 구경거리 된 사람하고 1번으로 사깁니다. 그럼 제가 같이 구경거리가 되고 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주님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새겨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34절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 많잖아요. 한 번은 모 국회의원 출마자가 우리 목회자들을 모아놓고서 한 50명 모았는데 봉투에다가 뭘 주더라고요. 펴보니까 서민에게는 큰 돈이지요. 근데 저는 도적을 받을 수가 없어서 당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에게 전달했어요. 잘난 척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걸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예? 이게 신앙을 따라 믿음을 살다 보면 손해를 봐요. 또 성경에는 달라는 자에게 주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따라 속을 쪽 우리가 심리가 자겠잖아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상담한다고 해서 전화했더니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때문에 교회 돈도 아니고 제 돈으로 지난번에 100만 원 송금했더니 며칠 있다 또 전화 100만 원 또 송금하라고 해서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송금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근데 저는 바본 줄 알아요.
손해보는 거 알아요. 그러나 10명 중에 1명이 진실이라도 한 사람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이게 잘 속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똑똑한 바보가 되고 거룩한 바보가 되고 똑똑한 손해보는 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35절에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래서 여기 38, 39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이 슬프게 하지 말아라.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 아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진다는 말을 원어를 풀어보니까 쫄아버리지 말아라. 영혼이 쪼그러들지 말아라. 믿음이 담대하지 않으면 신앙으로 이기고 극복하지 못하면 사람이 쪼그러들고 기가 죽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또 36절에는 너희의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사람 냄새가 인내가 아니고, 인내라는 것은 그냥 참는 게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이해가 안 가고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견디고 순종하는 걸 인내라고 그래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라.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 구경거리, 또 소유를 빼앗기고 손해보는 거, 담대함, 인내, 이거를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는 BC지요. 사마천의 사기와 군용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당시 사마천이 그 전한의 그 무제라는 황제 밑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장이었는데, 그 어떤 장군이 충성하는 걸 오해해 가지고서 감옥살이 하게 됐을 때 이 충원을 하다가 황제가 화가 나서 사마천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의 살아나는 방법은 뭐냐면 50만 양을 내든지, 학자가 50만 양이 어디 있어요? 아니면 궁형, 남성의 성기를 거세하든지. 근데 중국에서는 10,000명이면 10,000명 중에 9,999명이 사형을 택하지 궁형을 택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대부 집안 사람이 궁형을 택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사마천은 궁형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이명이라는 유명한 대장군이 친한 친구인데 면회를 와가지고 너 그 죽는 게 싫어? 죽는 게 두려워? 죽어 이 자식아. 네 가족과 가문의 수치요. 왜 살아? 죽지. 엄청 화를 내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유언하고 또 자기의 평생의 목적인 사기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명이 똑같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사형을 받았을 때 이명을 찾아간 사마천이 그랬습니다. 나도 죽는 게 명화롭다. 궁용받고 살아가는 수치와 분노를 네가 아느냐. 그러나 나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게 준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 아버지 교를 이루지 못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의한 이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이게 더 두렵기 때문에 나는 궁용이라는 수치를 감당하고 지금도 살아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먼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궁용보다 더한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게 고난 아닙니까? 어린애기로 태어나는 게 궁용보다 더한 수치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일생이 궁용보다 더한 수치요, 고난이고요. 당시 십자가에 죽는 것은 가문과 인생의 저주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스스로 당하신 걸 생각한다면 우리도 앞서 말한 고난의 큰 싸움, 비방거리, 구경거리, 또 빼앗기는 거, 담대한 거,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하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신념과 의지와 희망상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설득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이 큰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 이기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38, 3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하박국에 있는 내용입니다.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로마서와 히브리서와 에베소서에 이렇게 인용이 됐는데요. 예. 그런데 이 인용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로마서나 이 갈라디아서에 적용할 때는 칭의의 믿음, 중생의 믿음, 하나님의 선물의 순수한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히브리서에 말하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려 살리라는 것은 그런 교리적이고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도리의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큰 믿음, 성장한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가게도 되고 침륜에 빠지지만 믿음에 이른 큰 믿음, 정상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 구원함에 이르게 하고 승리의 간증과 영광의 간증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한번 로마서 1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자신이 없는 분들은 가만히 저만 쳐다보세요. 방송실에서는 빨리 띄워줘도 괜찮지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 중반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죠? 이 믿음은 뭘 얘기하느냐? 앞에 있는 믿음은 교리적인 믿음, 신앙 고백적인 믿음, 구원의 도리를 알고 시인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를 구원받는 그런 믿음을 얘기한다면, 뒤에 있는 믿음은 구경거리를, 부끄러움을, 수치를, 죽음을 감수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도, 이것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볼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 율법이 아니야. 율법으로는 의로 받을 사람 없어.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런 얘기지만 여기 히브리서에서의 이 인용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8가지를 얘기한 그런 믿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 순교할 때까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증거와 표적을 맛보며 믿음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런 믿음, 특별히 10장 38절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칭의를 얻는 믿음, 신앙 고백의 믿음, 믿는 도리의 믿음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해요. 구원받게 해요. 그 믿음만 있어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철저히 복종하고, 그 믿음을 갖고 따라가다 보면 믿음이 눈덩이가 커가듯이 커가면서 서서 믿음이 큰 믿음으로, 큰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체험과 간증이 따라오면서 이제는 주님을 아는 믿음, 주님을 사귀는 믿음,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이 그런 뜻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정의를 쭉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들의 믿음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또 두 번째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신 예정하신 믿음이다. 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중생에 얻는 믿음이다. 요한복음 16절 얘기해 보면 영혼의 빛을 사랑하거나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오는 믿음이다. 로마서 10장 11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님 말씀을 말미암았다. 믿음을 키우려면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에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또 갈라디아 5장 5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 충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이 성령 충만으로는 선순환이 있다. 또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질서 있는 믿음이다.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에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페이지 수가 좋겠지요? 329쪽. 329쪽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은 신앙의 산발이에요. 영성의 산발인데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소망이 약한 분이 있고 소망은 하고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약한 분이 있고 이것은 부조하거든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믿음에는 역사가, 사랑에는 수고가, 소망에는 인내가. 자, 우리의 믿음이 역사가 있는 믿음이냐, 우리의 사랑에 수고가 있는 사랑이냐, 우리의 소망이 인내가 있는 소망이냐를 점검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큰 믿음이든 적은 믿음이든 8가지를 말한 믿음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역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희 교도 간증을 다 안 하고 제가 다 표현을 다 안 해 그렇지 수백 가지, 400가지 간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안 하고 그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미신적이고 기적적이고 십자가 띄면 점집, 무당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실천하고 진행하면 개인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반드시 역사의 간증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40년이 넘었는데 충남 신대중학교에서 목회할 때에 재령이 엄마라고 하는 마음이 약하고 연약한 그분이 우울증에 의기가 심해서 100번 이상을 신방 갔습니다. 저한테 신방을 안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신방을 100번, 200번 가야 될 집이 있고 신방보다 상담하러 오게 해야 될 집이 있고 냅두고 놓고치기 싸울 때도 붙어 싸울 놈이 있고 놓고치기 할 놈이 있고 다른 거예요. 싸움이 이게. 케이어하는 해도요. 내 주특기에 따라서 그냥 붙들고 싸워야 이길 사람이 있고 띄워놓고 싸워야 이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물으면 그냥 듣고만 있어요. 100여 번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재령이 엄마가 순수하고 단순하니까 상담하면 그대로 실천을 해요. 제가 뭐 상담학단을 뭘 알았겠어요. 어린 전도사가. 또 설교를 하면 그대로 믿어요. 3년을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섬뜩할 정도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백 번 체험했대요. 아니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중에 저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나는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자꾸 내가 긴 줄 알더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나선 검이에요. 혼과 골수를 질러 쪼개는 거예요. 얼마나 간증이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도요 표시가 나렇지요. 한 수십 명, 내보다 한 수십 명이 넘어요. 설교 듣고 순종하고 상담하고 순종하고 복종해가지고 신비를 체험하고 얘기해봤자 비슷한 소리 할까봐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간증문 써놔라 그래도 간증문 다 써내면요 박사관이 교주인가? 순교는 박사부가 많았네. 뭐 이건 공개도 되겠지요. 박은희 장로님 제 가정사역이 정리하다 보니까 열매가 많아요. 적어요. 10년 15년치 정리해 보니까 저로 인해 살아나고 치료된 사람 여러분이 상상 못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잘났다고 할까봐. 지금도 잘났는데 반드시 믿음에는 역사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자랑하지 말아요. 뽐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로 받으면 되지 뭐.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뭐요? 소망의 인내. 반드시 소망은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소망은 미래인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믿음에 이르면 이 소망이 서서히 추상적인 게 현실적인 게 되고 현실적인 실제가 되고 실제가 사실이 되고 사실이 누려지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이 알아요, 이것은요. 예.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마하트마 간디가 그랬잖아요. 희생 없는 종교가 사의 악이다. 노동 없는 부가 사의 악이다. 윤리 없는 쾌락이 사의 악이다. 근데 기독교인이 뭐 얼마나 좋아합니까? 일 안 하고 돈 버는 거. 로또 복권에서 돈 버는 거. 뭐 재미를 한두 번은 사보지만 거기다가 투자하지 마세요. 저도 뭘 하나 이게 무슨 상품을 가입했더니 가짜 로또가 들어와, 가짜는 진짜 왔길래 올렸더니 나 뭐 로또 샀냐고 정기적으로 하시냐고. 정기적으로 안 하는데요. 아니 정기적으로 하시면 번호 맨날 일러드리려고요. 아니 본인이 해서 타세요. 그러고서 자, 그러면서 재미난 게 있어요. 음치와 영치. 믿음의 정의가 있는데 믿음에도요 정상적인 믿음이 있고요 영치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음치부터 얘기해도 재밌어요. 어느 그 음악 전문가들하고 또 악기 전문가들하고 대화해서 정리한 건데 음치의 특징이 있대요. 완전한 음치와 저 같은 반음치는 차이가 나는데 완전한 음치들은 뇌로에 이상이 있답니다. 뇌로 하나가 없거나 뇌로 하나에 장애가 있는데 전두엽과 축두엽을 이어지는 뇌회로에 장애가 있거나 없는 경우가 있답니다. 완전 음치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기느냐, 자신의 음정 박자나 이상 리듬의 화음의 부조화를 못 느낀대요. 또 타인의 음정과 박자를 제대로 못 듣고 모른대요. 잘 안 들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이런 음치들은 목소리가 크답니다. 그러면서 이 음치들의 특징이 뭐냐면 IQ가 높고 말을 대부분이 잘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엄청 높대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모임에 안 빠지고 계속 온대요. 성가대 대장이나 지휘자가 되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영치는 이거 비슷해요. 하나님을 경건함으로 두려워할지 몰라요. 이론적 지식적으로 두려워하지 경건함으로 하나님 영적으로 직면하고 자기를 직면한 영적인 본질, 이사야의 두려움, 야곱의 두려움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해서 윤리적 도덕적 죄는 하는데 영적인 걸로 큰 죄,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 거, 교회 질서를 깨는 거, 교만한 거, 이런 게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를 모른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복음에 대해 희노애락이 없고 하나님을 직면하거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직면해서 천국에 드러날 자신의 직면에 고백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아실현하고 교만하고 자기 의에 취해 산다는 거지요. 네 번째는 영혼의 희노애락이 없어서 울 줄도 웃을 줄도 모르는 영혼의 희노애락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나 예수의 마음이나 성령의 탄식에 둔감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음치인 것을 다행히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는데요. 이걸 언제 하려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맞춰드릴 테니까. 자, 1절, 2절, 3절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 이르게 되면 바라는 희망이나 바라는 소망이 이게 추상적인 게 실제적인 게 되고 미래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사실이 돼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넘어서 살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고 친밀해지고 벌거벗고로져는 이 상태, 8가지 믿음의 상태가 되다 보면 믿음은 소망하는 건데 믿음은 비전인데 그것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건데 그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진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우리들이 나는 천국을 실제로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7살에 받은 비전을 나는 지금도 목숨 걸고 목회합니다. 내 험함과 실수와 연약함이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줘야 여러분이 더 감동받으나 모르겠는데 앞서 설명했으니까 제 설교 테이프를 5번, 10번을 들으면 알아요.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걸 증거를 얻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받고 믿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바라보며 믿어 우리는 메시아를 믿고 믿어요. 훨씬 유리한 거예요. 우리들이 아브라함보다 야곱보다 모세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정상인 거예요. 믿음이 더 좋아야 정상인 건데 저를 안 쳐다봐요. 저는 지금 다 여러분 인상 보고 있거든요. 12시 4분인데 그만 마치지 좋게 말할 때. 나도 한마디 할게. 좋게 말할 때 그냥 듣지. 아까 가운데 저기 손유정 집사가 있었는데 어디 갔어 지금은? 까만 색깔 옷 원피스 입고 왔었는데 손유정 집사님. 카페로 내려갔어요? 카페 팀장 그만해야 되겠네. 마르다가 되건데. 내가 손유정 집사가 앉는 걸 봤거든. 근데 지금 없어. 시간이 보니까 카페 팀장이랑 커피하러 내려갔나? 맞아요? 신랑도 몰라? 성철했나 보다. 그러면서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어렵지만 되게 쉬운 말이에요. 천지를 하나님이 지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있게 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보는 기준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안 그래요. 우리는 1차원, 2차원, 3차원만 이해하고 3차원 정도만 보이고 만져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4차원, 5차원, 10차원, 20차원 넘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지만 하나님은 유에서 유로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안 보이는 4차원, 5차원 이상이 보이는 3차원으로 온 것뿐이지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도 우리는 유에서 무로 가는 거잖아요. 한 번 가면 언제 오나 어떨라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볼 때는 유에서 유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유무가 따로 없어. 안 믿으면 다 무고 믿으면 다 유요. 천지창조가 뭐라고요?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란 말이에요. 죽는 게 뭐라고요? 유에서 무가 아니라 무에서 유란 말이죠. 내가 어려운 말 하나도 안 했어. 무하고 유한 얘기했지.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나타나진 3차원적인 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안 보이고 안 나타나진 4차원, 5차원, 10차원 이상의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죽을 때도 3차원, 4차원에 가면 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차원의 세계로 차원 이동이지 죽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얼굴과 얼굴 보고 표정과 표정 보지만 죽어서는요 마음이 보여요. 영혼이 보여요. 여러분 그러죠. 여기서는 개떡같이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도 천당 가면 내가 새로워질 거라고. 여러분이 천당 가도 그 여러분이요. 지금 신수진이가 천당 가면 지금 신수진 수준이요. 그게 육적인 것이 영적으로 변한 것뿐이지. 믿습니까? 지금 지옥인데 마음이 지옥인데 죽어서 천당 가면 천당 될 줄 알아? 그러니까 지옥을 가진 천당이니까 그게 어디요 거기가. 지옥을 가진 천당이니까 천당 플러스 지옥 하니까 아무것도 없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의 내가 죽으면 내 모습이라고. 이게 지금 예수를 닮아야 돼요. 지금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성품을 이루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좋게 말할 때 아멘 해요. 지금 조는 분들은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졸 때가 아닌데.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4절, 5절, 6절, 7절로 마무리할게요. 아벨, 에녹, 노아 얘기하고 그다음에는 아브람 얘기를 해서 얼마나 믿음이 중요하고 아름다웠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선
4절 보자고요.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러분 저 쳐다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궁금하지요? 1,000원씩만 일단 내면 내가 개인 상담해 줄게요. 500원은 올렸어요. 1,000원으로.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아담과 하와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했습니다. 역시 가인과 아벨에도 계시하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벨은 경청했고 알아들었고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한 반응했고 행동적으로도 말씀한 대로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가인은 들을 때도 대강 듣고 자기 생각대로 듣고 마음에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우러나는 것도 없고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또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우아해 보이고 사람 앞에 멋있어 보이고 사람 꾸며 보이고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참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아벨 같은 제사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요.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있고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면서 최대한 죄랑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11절 드리면서 제대로 된 헌금을 드리면서 좀 원수를 사랑하면서 실패하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또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못했다고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가인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왜 제 예배를 안 받으시나요?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시나 회개하고 상담하고 대화할 일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인 살인자도 살인자지만 동생을 살인할 만큼 하나님과 맡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악인이었어요. 이미 동생을 죽인 살인의 요지가 충분했기 때문에 살인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믿음의 순교자 반절까지 가고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결국 살인자가 되고 가인의 가문의 저주가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간다는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한테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묻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될까요? 예루살렘 성에서 드려야 될까요? 유대인들 얘기는 그런데요. 아니면 그리심산 사마리아 성에 드릴까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둘 다 아니다. 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의 예배는 전통과 말씀과 진리성은 살아있지만 신령함이 없다. 또 사마리아 성 그리스도의 예배는 전통과 진리도 없지만 신령과 진정도 없다. 그 두 예배는 주님이 안 맞는다. 지금 이 예배 피아노도 없고 강대상도 없고 너랑 나랑 있지만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치유가 있고 변화가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예배를 드려라. 지금 우리 예배가 예루살렘의 예배인가 우리가 사마리아의 예배인가 수가성 우물가 예배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천주교를 내가 왜 문제 삼냐면 천주교를 딱 들어가면요 막 전제올간에다가 분위기에다가 막 가운에다가 그냥 가서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쫙 임할 것 같고요. 부처도 클수록 뭐가 복줄 것 같아. 너무 크기 때문에 압도가 되면은 그런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물은 초라해도 상관없어요. 몇 살 아무리 상관없어요. 신령하고 진정함이 있는가 8가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이게 우리 인생을 나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단은 우리 백향목교회는 우리 교회는 가인의 예배인가 아벨의 예배인가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의 성의 예배인가 사마리아 성의 예배인가 수가성 우물가 예배인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에녹 하면 뭐가 부러워요? 안 죽고 하늘나라 승천한 거. 여러분들도 장례식 없이 안 죽고 싹 가고 싶지요. 나는 추모관에 들어가고 싶어서 집사람하고 들어가고 싶어서 난 죽고 가고 싶을 마음도 있어. 뭐 그냥 데려가신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겠지만은 여기서 에녹이 안 죽고 승천한 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닙니다.
옮겨졌으니 옮기심으로 옮겨져 하면서 에녹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면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겠다고 했고, 창세기 5장을 연구해 보면 에녹은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세를 살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에녹이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사는 최장수 한 사람이 무두셀라지요. 근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뭐냐면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곧 임합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 때부터 하나님은 심판을 예정하고 있었고,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한 것은 그만큼 오래 기다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회개가 있고 뭔가 하나님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65세까지는 평범한 믿음이고 신앙이었는데,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이름을 짓고 나서부터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내 안에 가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365세 때 승천해서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에녹을 연구해 보면 에녹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야렛입니다. 야렛이 162세 때 에녹을 낳았어요. 근데 야렛이 962세를 살았기 때문에 야롯의 손자인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그죠? 무두셀라의 할아버지인 야렛은 962세를 살았기 때문에 성경 기지를 낼 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 무두셀라, 이건 그만하고 성경에서 두 번째 오래 산 사람 이렇게 내야 돼. 그럼 야렛 맞출 사람 거의 없어요. 성경 그렇게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승천했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이것에 어떻게 신앙의 기본의 핵심을 둬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노아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하고요. 7절 봅니다. 7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요. 또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이런 말이 나오지요. 자, 보세요. 노아 시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근데 보지 못하는 것도 보지 못하는 거지만 창세기서를 연구해 보면 말입니다. 노아는 몇 살의 아들을 낳냐면 5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창세기 5장 32절. 아브라함 100살의 아들 낳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아는 창세기 5장 32절에 5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삼과 함과 야벳을 낳더라. 그러니까 대기만성이라 크게 되는 사람들은 노아도 500살에 낳았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고, 한나는 분인나한테 분인나게 열심히 멸시와 천대를 받다가 늦게 낳았고, 사가랴와 그죠? 사가랴 아버지 누구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엘리사벳인가? 그분들은 늦게 애를 낳았고, 예수님은 30이 돼서 3년 반 공생했고, 침례 요한은 3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1년 반인가 1년 정도 사역했고, 그죠?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다 그렇게 해서 인내와 연단 속에서 참 믿음을 키워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를 쳐다보세요. 남보다 힘들게 살아갑니까? 버틸 일이 많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손해봅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악하고 나빠서가 아니라 나를 크게 쓰시려는 주님의 섭리와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졌어요. 120년 동안 다른 사람의 기회를 주는 것이거니와,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졌을 때는 비가 안 왔어요. 이슬이 올라와 농사를 졌기 때문에 산에다가 배를 짓는 것은 비웃음거리, 조롱거리입니다.
미쳤다 소리 들었어요. 조롱받았어요. 완전히 노하는 구경거리였습니다. 조롱거리였습니다. 비웃음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이 됐고 남을 정죄하는 게 됐고요. 노아는 500세에 아들을 낳고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과 신앙입니까?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의 히브리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마천의 사기 얘기를 하던가요? 앞서 했지요. 궁영을 받으면서 그저 사기를 완성한 얘기했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항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우가 초나라의 왕이고, 유방이, 여성들의 유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황제 이름이 유방이에요. 유방이 한나라의 황제였는데, 그렇죠. 장기 둘 때 그게 초나라 한나라 싸움을 비유하는 거거든요. 그때 유방이 우유부단하고 평민 출신이라 절대로 항우를 못 이깁니다. 99대 1 정도로 항우가 유리했는데 교만하기도 하고 무리하기도 해서 항우가 결국은 지면서 마지막 사면초가 속에서 한 신이 항우 밑에 신하로 살았었기 때문에 마지막 길을 열어줍니다. 어떤 길을 열어주느냐? 고향으로 피난가 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피난 가면 비웃음을 받겠고 구경거리가 되지만 거기는 자기 고향이고 자기가 귀족 집안이고 자기가 명문 집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일으켜서 유방하고 대결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항우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구경거리가 못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애인하고 자살해 죽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까? 정말 살 희망이 없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죽지 마세요. 미치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교회 버리지 마세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시고 버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마천처럼 궁영을 당할지언정, 사기를 완성하는 비전과 목적을 갖고 살지언정, 항우처럼 자존심, 구경거리 되는 게 싫어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말씀을, 이 많은 내용을 정말 어떻게 전할지 종이 일주일 내내 몸부림을 쳤습니다. 설교를 한 번 뒤엎고 두 번 뒤엎고 또 한 번 반 뒤엎고 또 반 번은 설교를 다시 보충하고 또 다듬고 종이 몸부림친 거 주님이 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종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몸부림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유모가 자식에게 먹이는 심정이 알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를 설득해 가신 하나님의 열심의 믿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하나님이 상 주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정말 궁영을 당하지만 목적과 사명을 이룬 사마천처럼 인내로 승리할지언정, 항우처럼 자존심 때문에 구경거리가 되는 게 싫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자살해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 걸고 버티고 견디고 최선의 최선을 다하면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고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